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관점과 시각이 변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고 현재의 삶을 고치기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봐야 돼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현재의 삶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롯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그동안 애써 모은 재산과 명예 등을 졸지에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멸망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더 이상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합니다. 두 딸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에 빠진 세상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의 생활을 보면 그런 깨달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 이후에는 롯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린 거지요. 롯과 두 딸은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 굴에서 지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산으로 올라가서 재앙을 피하라고 하셨지요. 근데 롯이 너무 겁이 나서 그곳은 너무 멀다고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알성에 들어가 보니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역시 낯선 지역인 소알에서는 자신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과 또 그곳 역시 소돔성처럼 사악한 곳인 것을 알고 나서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자기 뜻과 생각을 따라 선택한 정착지와 피난처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롯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삼촌이고 또 전에도 몇 번이나 도움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을 왜 이 어려운 때에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고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가나안 이방 지역에서 아브라함만이 그를 지켜줄 수 있는데 한번 그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고 감각이 마비된 사람은 자기가 살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곤 하는 겁니다. 욕심과 죄악 때문에 지혜가 가려졌기 때문이지요. 롯의 딸들은 산속의 굴에서 아버지와 지내면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는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롯의 딸들의 죄악의 원인이 뭐예요? 롯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소돔성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그의 딸들로 죄악에 물들게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유익을 얻기 위해 자녀 교육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롯은 죄악 세상에서 자녀들의 믿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지키지 못했어요. 혹 그런 곳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면, 자기가 물론 선택한 거지만, 그랬다면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치고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를 했지요. 또한 롯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롯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삼촌도 버리고 은혜도 저버리고 소돔성으로 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그냥 보여준 겁니다. 두 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보여주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부모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롯은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잃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당한 것이 바로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좋은 줄 알고 살던 곳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했으면 정신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소돔성의 죄였는지 깨달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산 거지요. 또한 큰딸은 자기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자기 동생에게도 같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죄는요, 또 다른 죄인, 즉 공범을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건전한 믿음의 교제를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바르게 살아가다가도 주위 사람들의 유혹에 끌려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의 믿음과 생각과 삶을 건전하게 지켜주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욕심을 버리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며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주제는요, 나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안목은 건강하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이 주제 가지고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예전과 같은 관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 자라가게 하셔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건강하고 온전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느끼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